오늘은 특별히 우리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000명의 외국인들을 섬기는 7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7교회가 오늘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3부 예배 드리고 이 옆에서 연합체육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이제 체육대를 하게 되는데, 정식 명칭은 광주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7교회의 외국인 성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외국 가서도 선교하지만 우리 광주 땅에 와 계신 나그네 된 우리 형제들을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는데,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헌금위원들 헌금하십시오. 헌금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10,000 Reasons, 10,000가지 이유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떡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A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And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영원히
오 년 뒤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2번, 5년 뒤에 되면 내 영혼이 많이 성숙해져 있고 검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름대로 다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인류 마지막 때에 되어질 교인들의 7가지 양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어느 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거명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고 그래 너 잘했다 그러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정금같이 너 연단 받아야 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요. 돈이 많고 넉넉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것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놀라운 온전한 복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진짜 위기에 빠졌음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위기,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어떤 갈등, 직원의 감소,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축소될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혼의 불이 꺼진 상태, 그때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본질적인 위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이 기록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있었습니다.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입니다. 찬양합니다. 재능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속에 눈물이 사라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떨림이 사라집니다. 섬기고 심지어 그 아까운 물질을 봉헌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정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 가정의 성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짐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조국에서 들려온, 조국에서 온 몇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듣고 자기 조국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실상을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보다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향에 계신 고향 형님과 형수가 교회에 잘 다녔었는데 안수집사 권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무슨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카들이 왔는데 다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하고 담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된 사람이 울며 금식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었다,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갔기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그 무너짐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말씀이 사라진 것을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간, 하나님을 떠난 것, 주일이 되어도 주일 범한 것을 고통처럼 느끼지 않는 상태. 지금 4년 동안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회들마다 3분의 1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한때 은혜로 없던 성도들, 예배에 감격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일이 되어도 전혀 예배당에 안 나가면서도 마음에 고통조차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져도, 기도가 사라져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은혜를 잃어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분위기.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모습이요, 그런 백성의 실상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울고 금식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바벨론의 고위공직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가정은 먹고 사는 일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조국의 상황,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눈물과 금식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거리를 왕래하며 한 사람만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가문이어도 그 가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들이나 심지어 주일학생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부흥이 그 가문에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총독,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조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사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거룩한 눈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니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엎드려 울기 시작했을 때 아무랬던 그 민족,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처럼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우면 제 방으로 오십시오. 목사님 만나기 어렵다고요? 안 와서 그렇죠. 절차를 따라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 교인 몇 명이 나와 함께 21일씩 작정하고 한 끼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담임 목사가 함께 금식하고 작정하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해결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지고 울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엎드리면, 두 사람만 울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꿈과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일어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한 사람만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성전이 아닙니다. 조국의 성전은 무너졌고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어요. 삶의 한가운데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왜 광장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내 건강 약해서 예배당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 봤다가 아이야 잠깐 들어가라, 내가 교회 권사다,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있는 현장에서 해야지요.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제사범이 되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곳에서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찰서마다 예배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보이는 건강은 무너졌을지라도, 보이는 사업은 무너졌을지라도, 인간관계는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예배장은 이방인에게 짓밟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있는 현장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초기도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강의하고 있다가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복을 받으면 강의하면서 1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난 암흑의 권사님의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얼중얼 합니다. 미쳤다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그 현장,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는 목회자와 느헤미야라는 평신도가 함께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사람의 눈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엄마와 딸이 함께,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자,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뭐를 요청합니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목사가 강제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읽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갈급한 요청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부흥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강팍해졌던, 예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부흥으로 임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봐달라는 거예요.
무너진 사업장에 와서 예배 봐달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살아있었던지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하나? 일어서냐. 우리도 성경 보고 일어서서 하잖아요.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계속 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크게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계속합니다. 여호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뭐에 따라서 깨닫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그것을 옆에 서서 구역장들이, 옆에 서서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저를 주목하세요. 말씀 앞에 모두 일어나서 경청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 뜻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 명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못 깨달을까 봐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바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평신도 말씀을 훈련받고 나서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이 복받친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무너진 것이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영적 자각과 회개의 눈물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릴 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그들 심령 속에 임하였던 겁니다. 냉랭하던 가슴이 뜨거워졌고 메마른 눈에 거룩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수만 개 교회와 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들이 존재하게 된 부흥의 출발점이요, 지금은 공산화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교회가 그 현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라는 부흥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오늘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현실 속의 성벽은 어느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성벽은 벽돌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벽 역시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돈이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구분 영적 경계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이 정체감이 희미해진 것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나의 살고 죽음이 생명의 죽은 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무너질 때 나의 살아온 길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안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것이 무너진 것이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나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장 좋은 영적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자녀, 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전인격으로 만나는 떨림이 없는 예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기도, 습관만 낳는 기도, 자녀가 교회는 나오지만 세속적인 언어로만 생각하고 말하는 문화, 말씀 대신 유튜버, 경건 대신 여론, 거룩한 구별함 받은 사람 대신 정치의 이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너진 성벽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무너져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된 상태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를 한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불편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수능을 본다는데 1300명의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새벽 예배에 안 나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있는 현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있는 현장에서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55명의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책임질, 이민족을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가 수능 본다는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가 죽었는데도, 기도의 눈물이 사라졌는데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 조짐이 명백한데도 다 그냥 요즘은 다 그렇지 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밤새 울었던 바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고 있느냐? 말씀에 불이 꺼졌고 기도에 불이 꺼진 줄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에스라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레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붙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아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 거룩한 부흥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한 걸음씩 내게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무너진 성벽을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냉담자가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된 이유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이 이 예배의 링크에서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신 사인입니다. 실제로 부흥의 역사를 역사 속에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심령 위에 불을 붙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로가 먼저 울며 고백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 순간 예배당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도 죄인입니다. 이웃의 발을 씻어주며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은 그날 평양 대부흥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숨쉬는 복음의 현장이었다. 1904년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영국 웨일즈에 임했던 부흥도 동일합니다. 에반 로바처라는 이 젊은 친구 하나가
26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설교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완전히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못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로 10만 명이 1년 안에 돌아왔습니다. 술집은 텅 비었고 외일제에 감옥의 죄수가 사라져서 백기가 꽂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2023년 최근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그냥 늘 치르던 대학교의 예배 채플 시간에 갑자기 몇 명의 학생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상하네 했는데 16일 동안 그 예배당 안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미디어, 정치, 교단, 태도를 넘어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내 사업은 안 된다, 내 몸은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과거에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2023년에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에게 임했던 그 부흥이 나는 우리 교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느헤미야의 눈물로, 에스라의 눈물로 시작된 부흥은 오늘 나의 기도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의 8장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다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전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라는 정직한 눈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순종과 결단의 도전,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불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온다면 우리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둘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남의 남편 말고 내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이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한번 일어났다가 말씀을 놓치자 곧바로 식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식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입니다. 그게 부제로는 회복에서 부흥으로, 부흥에서 열방으로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었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영국 유럽을 바꾸었고, 2023년 에즈베리 부흥도 세계 젊은 세대를 깨웠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부흥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서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배는 있었으나 감격이 사라졌던 내 예배, 기도는 있었지만 눈물이 사랐던 내 삶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무너진 성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여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지게 하시고, 식어진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부흥시키시는 은혜가 내 몸, 병든 내 몸, 무너진 내 사업, 내 방황하는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분이면 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턱게 하실 때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한부에 손대고 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때 성령의 치유하는 은사가 그 영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사람들, 잠 못 자는 분들 정말 가슴에 손대고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시들어버린 냉담해진 우리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불면증과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이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울어지는 한국 기독의 우리 복된 이웃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듣고 결단하는 저들을 통하여 저들을 자녀에게 가정에 직장에 회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회중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